절 다 아셨습니까? 그 절기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봄 절기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의미하고, 그다음 가을 절기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연 첫 달로 삼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애굽에 달력을 썼지만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로 연 첫 달을 정해가지고 계sul해라 하거든요. 그리고 자, 1월이 히브리 말로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월이 이제 우리로 치면 지금 그 히브리 1월이 지금 우리는 3월 말이죠, 그지? 3월 내지 4월 달이거든요. 히브리는 이스라엘은 그 달력을 씁니다. 그 달력, 태양력이 아니고 달력을 쓰거든요. 달력을 쓰는데 우리가 더 음력이지. 음력을 쓰는데 음력을 그 계수하는 방법이 며칠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력하고는 비슷하지만 그 며칠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시간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은 차이가 좀 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1월 달이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이번 달 27일 같으면 목요일이지. 목요일이 공식적으로 히브리에서는 6월절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3, 4월이 이스라엘 1월 달이 됩니다. 자, 1월 달에 언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요? 10일. 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14일까지 보관했다가, 자, 이 나흘 동안에 예수님 행적이 굉장합니다. 이때 뭘 하셨는지, 뭘 말씀하셨는지 다음에 다룰 겁니다. 자, 14일 지나고 난 다음에 14일 날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저거는 하루가 지납니다. 우리로 봐서 15일이 되는 거라. 저거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그 유대역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14일 밤이면 우리로 같으면 15일입니다. 15일. 자,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피는 바르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밤에 고기 먹고 아침이 되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내가 그날인 거라. 우리로 봐서는 밤이 지나는데 그들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 때 그때부터 그 누룩을 뺀 떡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입니다. 그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유월절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무교절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 이 무교절 15일 밤이 이제 안식이 됩니다. 안식일이.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 되지. 토요일 밤이 되고 그다음 토요일 밤 지나 안식이 지나 주일 밤이 안식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 끝나고 그다음 첫날이 이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 이때부터 계산해가지고 7주 지나고 77, 49 지나고 50일째, 그 50일째를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근데 이때 그 성령이 마셨거든요. 성령이 마셨으니까 성령이 마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설기가 저 우리가 봄이지. 그들도 봄이거든. 뭡니까? 1월 14일에 어린 양 고기를 잡아 먹고 15일에
이제 무교절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때는 절대 누룩이 오면 안 되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 돼가지고 이때는 뭐 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했죠. 봄이니까 봄에는 여러분 그 유대 땅은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10월부터 한 3월까지 옵니다. 이때에 씨를 다 뿌리고 보리, 밀을 뿌리고 수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에는 주로 그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가지고 추수감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심었는데 가장 이삭이 연결지 않은 이삭이 날 때 그 한 단을 하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가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날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일 지난 뒤에는 그 보리 수확, 밀 수확을 합니다. 밀 수확을 해가지고 이때도 어떤 의미에서 이때는 땅에서 나는 그 곡식에 대해서 추수감사택이죠, 그지? 이때 맥주절로 보리 수확, 밀 수확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드리는 것이고, 자, 개인적인 수확은 50일 지난 뒤 맥주절에 전부 다 곡식을 걷습니다. 곡식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그리고 이제 7월달 돼가지고 7월 15일 지나 추수감사할 때는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확은 두 번 하는데 이때는 땅에 나는 곡식을, 그 다음에 가을에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절기 이루어가는데, 이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무슨 의미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때에 몸치고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리고 유월절 때 그들은 그 급히 허리띠 졸라매고 또 신발끈 졸라매고 그리고 서서 고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먹는데 절대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전부 다 불로 다 태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우리로 봐서는 성찬식이 되지, 그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사건 되지만 지금 오늘 우리로서는 그 성찬식 대할 때 우리는 매월 첫째도 성찬식 하거든요. 예, 성찬식 대할 때에 유월절 의식이 늘 거행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미는 죽음이 넘어가고 모든 멸망이 넘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때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그런 의미에서 보낸다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에는 절대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그런 먹어야 됩니다. 누룩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때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일 안 하거든요. 빵을 만들고 누룩 없는 맛 없는 빵을 일부러 먹습니다. 일부러 먹으면서 무교절의 의미를 되새기지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상 기간이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유월절의 의미는 거기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보시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다른 게 섞이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체 노력을 다 빼셔야 됩니다. 빼셔야 되고, 그 다음 초절절은 갓 영건 이삭을 드리면서 가장 첫 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초절절을 보내는데, 자 여기서 보내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내는 부분 차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좀 혼동스러워하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수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체에 대한 감사함으로 연결지 않은 것을 첫 단을 드리고 여기서는 내 개인이 곡식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농부가 아니거든요. 목축업을 하는데 목축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농사법을 가르치고 농사법에 대해서 절기를 주시는 거라. 왜요? 곡식을 거둬야 되거든요. 목적은 곡식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만 피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보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농사에 가지고 곡식하는 방법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감들 되면 장모절 되면 모든 수확을 거둬 창고에 들이고 이제는 기뻐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10월부터 1월까지가 이른 비, 늦은 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때 이제 씨를 뿌리지.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우리는 그 땅을 파가지고 씨를 정확히 심지에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그러면 손실날 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때에 씨를 들고 그냥 뿌립니다. 쫙 뿌리거든요. 쫙 뿌리고 나중에 확 디빕니다. 그러면 이 씨가 어떤 것은 옥토에 심겨가지고 잘 자라지만 어떨 때는 이게 길바닥에 튀겨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 많은데 가시가 많은데 들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사 지을 때에 결실하는 방법이 뭡니까? 옥토밭에 심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농사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정확히 땅을 파가지고 심고 덮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그냥 쑥 뿌립니다. 쑥 뿌리는데 그것이 때를 따라 어떤 것은 길가에 가서 어떤 것은 옥토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 농사 지을 때에 열매 맺는 방법이 뭡니까? 자, 첫째 조건이 뭡니까? 첫째 조건,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옥토밭의 첫째 조건. 예. 자,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으면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씨 뿌리거든요. 씨인데 이 씨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천국을 만들겠지만 이 씨를 뿌리는데 전부 다 반응이 다른 거라. 한국처럼 그래 심으면 반응이 일관되게 좋을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는 거라. 오늘 때 제가 5절에 말씀을 씨를 쑥 뿌렸습니다. 요래 안 뿌리고 요래 뿌렸습니다. 요래. 뿌렸는데 이걸 받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라. 자, 근데 조건이 말하는데,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씨앗이 심겨진대요. 근데 그 길가에 있는 씨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뿌리는데 맛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길가 봤으니까 맛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가지고 전부 다 물고 날아가지. 새가 놉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천국을 결실하지 못하는 마귀인 거라. 자,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말씀 받는데, 두 번째는 깨닫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농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깨달을 때에 그 진리 말씀의 맛을 보고 그 깨달음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받고 기뻐하는 사람 치고 세상 사람 볼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왜요? 전부 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 문제거든요. 제가 요한일서 좀 다루다가 3장까지 하고 제가 또 아직 못 다루고 있는데, 요한일서도 말하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태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 거라. 그 생명을 요한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했더래요. 근데 그 생명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내가 내게 전하면 나와 사귀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간의 사귐이라 그러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있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하시는 거라.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빛 가운데 가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전부 다 말짱 거짓말, 도루모네면 도루모,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이 전부 다 눈물게 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진리가 가는 길이 있거든. 그 형제와 미워만 하면 어둠이 덮여가지고 그 길을 모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말씀은 절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가 듣고자 하고 너가 보고자 하는 것을 많은 선자들이 보고자 듣고자도 못 받는 거다. 근데 너는 들음으로 봄으로 너희 눈이 복이 있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차원에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라. 복이래요, 복. 예수님이 몇 개 되지 않는 편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복입니다, 복, 여러분. 그런데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이 출발입니다. 깨닫는 것 자체가 열매면 얼마나 속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이는 여러분 마다 깨달아서 이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 남아있는 게 출발입니다, 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깨닫는 것이 굉장히 복이라는 거라. 그런데 말씀 깨닫는 사람 가운데도 반응이 있대요, 반응이. 그 반응이 뭡니까? 첫째, 돌짝밭이 있지.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말씀 때문에 어림이 타고 오고 위기 타고 오지. 즉시 말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가시덤불이 뭡니까? 그 말씀 때문에 세상 누릴 거, 세상에서 찾을 권리 못 찾는 거라. 그래서 기뻐하다가 말씀 다 버린대요. 거기 가시덤불이. 자, 보십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로 봐서는 이거 받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말씀 받지, 처음 말씀 받고 처음에 안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아는 거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이 이게 있다 하거든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인 거라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옥태의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 깨달을 때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다가 마지막에서 걸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종은 뭐합니다. 그런데 옥태의 조건은 말씀 듣고 깨달으면 순종한대요, 순종.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종하다가 다 걸리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다가 어림이 타고 할 때에 끝까지 있네, 안 돼, 있네. 그러니까 말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첫 번째 모임 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김남의 장로님이 첫 해에 40년 동안 전도를 못 하시다가 첫 해에 150명, 그 다음에 350명 전도했대. 대단하지? 그러니까 막 그 억수로 존경감이 오는 거라. 존경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목적인데, 이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이 땅에 주님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는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김남의 장로님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전도하는데 모든 거 다 받으세요. 나중에 생활비가 없다라는 거라. 전도할 때 여러분 그냥 못 갑니다. 만나러 가면. 그러면 듀를 사기도 하고, 빵을 사기도 하고, 계속 세상말로 알랑방울 좀 끼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대접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돼, 생활비가. 그만이 전도에 몰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한 해에 150명, 야, 대단하지. 그 다음에 350명. 올해 뭐 두 분이 합쳐가지고 500명인가 700명인가? 그래 작정해야 돼. 한 명만 만들어냅시다. 한 명만. 한 사람만 만들어내면 이 자리는 이거 뭐
뭐 지금 한 160개밖에 안 되거든, 좌석이. 그 보조 의자도 200석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놓으면 다 차는 거라고요. 다 찹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근데 김남희 장로님이 출석하는 그 교회는 교회 들어온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거든요. 교회 들어왔다면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다 하시거든. 그러면 내가 그 교를 뭐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셔도 그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그 말씀 받는 가운데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옥토반이 표가 나는 거라. 여러분 진리가 안 들어가면 그거는 표 안 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룩이 담기지 않는 액면고되는 말씀 받으면 여러분 심하게 아픕니다. 심하게 아픕니다. 지금은 말씀 행복하게 잘 받고 있지. 제가 10년 전에, 10년 더 됐지, 그 심판론 처음 다룰 때 그때 우리 교회 대단했습니다. 말씀 받을 때 입에서 신음소리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석 달 회개하면 말씀 못 받는 데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심판론을 다뤘거든요. 그 심판론 다루고 그다음 구원론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정몽자 전사는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영의 비명을 한 달 내질렀습니다. 한 달.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한 달 내질렀습니다. 그 말씀이 처음 들어가면 말씀이 로마의 사회날선 어떤 검보다 열해가지고 전부 다 찔러 쪼개는 거라. 무엇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우리 집사람이 설교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분의 하나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진리 말씀 받을 때에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간 사람은 칼이 날아와서 심장 바로 찔렀대요. 적사하는 거라. 적사하는 게 죽었으니까 그다음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내빼다가 칼 날아왔는데 심장이 안 박히고 다리 박히고 뭐 팔에 박힌 사람은 노사지 죽도 안 하고 아야야야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심장에 꼽히야 적사야 안 아픕니다, 여러분. 적사 안 하면 그러니까 진리 말씀은 죄도구는 이 진리 말씀 그냥 못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진리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어지간한 정도 평정이 돼야 그 말씀 가운데 평강 누리거든요. 그렇게 저는 절대 그 말씀이 그 심령을 거의 안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셀이 막 찔러 쪼개거든요, 그냥. 그러면 우리 김경정 목사님이 여러분을 초청해가도 설교를 듣고 집회를 했는데 제가 능력이 많다고 초청을 했는데 설교하는데 제 입에서 막 칼이 날아오더래요. 칼이 막. 그래 막 온 성도 신명을 다 찌르고 그 목사도 계속 가슴에 칼 꼽히다 막 계속 막 그걸 꼽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칼 내는 목사님은 2분 맞답니다. 저하고 따라 한 번 더 있대요. 입에서 칼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막 설교 봤는데 그 입에서 계속 찔리니까 계속 뭐 신음이 노는 신음이 나와야 됩니다. 신음 안 나오지. 아직 멀었습니다. 신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죄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생명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그래 깨끗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 그런데 거기 나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돌짝밭이 있고 가스등불이 있고 끝까지 인내하는 옥토밭이 있다는 거라. 어떤 말씀 받아도 그 말씀을 결국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돼야 천국이 결실한다, 결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십자가 핏부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의미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추수 곡식에 대한 이야기, 곡식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곡식 믿는 원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로 핵심을 찔렀는 거라. 말씀 받으면 깨닫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런데 왜 못 깨닫는다고 해요? 만이지 악을 행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멀고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거라. 절대 여러분 안 비춥니다. 그런데 깨달아도 이런 상태에 있다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느 때 같이 보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가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 심령 바탕을 말씀하신다는 거라. 추수할 것인지 추수가 안 될 것인지. 자, 계시록 14장에 알곡과 곡식을 거두지. 곡식 아니면 못 거두습니다. 그러면 얘는 전부 다 죽정입니다. 죽정이. 말도 기뻐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모양이 있는데 안에 알맹이는 없는 거라. 알맹이. 그러니까 전부 죽정입니다. 죽정이 여러분. 알맹이는 이 방법에는 안 됩니다. 이 방법에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농사법을 통해서 절기를 의미하고 그래서 곡식 가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과정을 보이지만 결정하는 방법은 농사 방법은 이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뭐라는가 하면 믿음의 어린 나이가 있고 믿음의 청년이 있고 믿음의 아비가 있대요. 그런데 믿음의 청년의 자격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이기셔야 되거든. 흉악한 자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그래도 흉악한 자를 다 이겼대요. 말씀 있고 기도로 강한 사람은 모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미혹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야 믿음의 청년이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 안 떨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시비를 못 걸어야 되거든요. 원수마귀 시비를 못 걸도록 돼야 원수마귀 미혹이 없고 그리고 원수마귀에 대한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거라. 근데 지가 지금 원수마귀가 주장하는 데 걸려 있으면 폼은 잡아도 여러분 권세는 행사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악한 영들이 이름만 대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삶에 사람은 몰라도 영적 세계에서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약점이 뭔지 뭐 좋아하는지 그거 다 간파합니다. 약점 딱 올라가지고 코 딱 꿰는 거라. 근데 믿음의 청년은 걸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세 장가 보낼 때에 거의 대부분 안목의 정욕으로 평가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조건 다 보는 거라. 얼굴이 잘났네 못났니? 세상 능력이 있네 없니? 그러니까 세상 살과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게 뭐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초월한 자세를 가지고 거기 열매를 맺어야 원수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그래야 믿음 청년 될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전부 잡히면 아무리 폼 많이 잡아도 원수마귀는 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다 걸릴 것을 다 끊어놔야 되는 거라. 그러면 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믿음이 청년된다 하거든요. 자, 내가 믿음 청년 좀 된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좀 들리도록 아멘 하세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멘 해도 쉬울 거라. 뭐 3년수 다 겪고 하는데 별로 걸릴 것도 없고 미련도 별로 없고, 우리 대답 크게 했던 우리 윤덕인 집사님 멋진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이만한 때가 별로 없거든.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키워놔야 되는 거라. 다니엘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 인정하시고 제국의 황제 옆에 보좌는 모든 지혜자보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으로 점치고 구슬하면서 왕의 정치를 돕는 모든 점성술 주술가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하거든요. 2배도 아닙니다. 2배도 10배, 10배. 그러니까 아예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야. 따라가지는 못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왜요? 바벨론 제국이 손 못 대는 거라. 보다가 안 돼가지고 다니엘 잡겠다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절하면 사적으로 가두겠대요. 근데 왕은 모르고 그 도장을 찍었는데 다니엘이 걸리는 거야.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시간에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고사하는 거라. 그리고 사족으로 들어가는데 다리오 왕이 괴는데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래서 새벽에 막 불을 켜가지고 좀 슬픈 마음으로 다니엘아 네가 어딨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라. 왕이 내가 보니까 멀쩡한 거라. 끌어올려가지고 다니엘이 살해낸 거다. 죄값단 증거다. 다니엘에게 죄짓게 만든 모든 것 전부 다 잡아여라. 그래가지고 잡아오니까 그 몸이 사족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달라들어가지고 뼈를 딱 옷을 부숴버렸대.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거라. 세상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청년입니다. 청년. 믿음의 아비는요, 그러니까 영적 자녀들을 잘 키우고 모든 방해, 모든 것들을 끊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라. 그게 영적 아비랍니다. 아비. 그러니까 세상과 걸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 전부 다 세상에 걸리거든요. 걸리니까 못 넘어가는 거라. 이 사람은 위기, 위험, 어려움에 못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세상까지 못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진리받고 아무리 좋아해도 넘어지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방법은요, 죄는 정욕으로 역사하거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유혹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옥토바디 특징은요, 모든 정욕 십자가에 못 다 박아놓는 거라. 그게 별로 걸릴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다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 이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돕기는 하지만 이거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면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결심 맺는 과정까지 너무 왜 한번 돌았으면 꺼질 수 있는 거라.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 가셔야 됩니다. 그래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자, 보기 전에 보십니다. 자,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대하는 거거든요. 대하는 건데, 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곡식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네가 떡을 해먹는데 절대 눈을 열지 말라는 거라. 진리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뤄가는데, 자, 보십니다. 26절.
19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들에. 자, 그리고 26절 이런 은혜 때문에 휘장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갈 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며, 짐짓은 고의적입니다. 진리 지식을 받아놓고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답니다. 그 다음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보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천국 결세라는 과정 가는데 있어서 많은 미혹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죄를 범하지 그 죄도 우발적인 죄 아닙니다. 다 꼬라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런 사람의 죄는 용서하는 방법이 없대요. 만약에 짐짓 죄를 범하지, 죄를 범하면 아까 요한에서 뭐랍니까? 저는 하나님과 사귐했다는 것이 거짓말이요 거룩의 진리가 없다는 거라. 진리가 있다면 그럴 리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는 지금 생명을 결실할 수 있는 진리 말씀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보관하고 다뤄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진리 말씀 받고 계속 가다가 짐짓 죄를 범하면 이 사람은 속자는 제사가 없대요, 여러분. 자, 이게 믿음의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은 가는데 언제 그런 미혹 당할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돌짝과 갈등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 전부 다 정욕에 걸리거든요. 그게 걸리니까 때가 되면 못 넘어가는 거라. 이거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이거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은 항상 미혹당합니다. 항상. 이번에 고난주가이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제가 고난 당하거든요. 그 이것 없이 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을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죄 짓고 고난 당하면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죽이고 죄가 없는데 고난 당할 때 그걸 기쁘게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 자, 그러면 이번 고난 주간에 말씀 나눌 때 말씀 주제가 뭡니까? 주님의 고난을 닮아가자. 어떤 고난? 죄 짓지 말고 죄 안 짓고 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걸 채워주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주의 의미가 어쨌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망이, 저주가, 죽음이, 멸망이 넘어가는 은혜를 받지만 이제는 주님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걸려갖고는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거라. 지금 말씀 들리는 분만 하면 아멘. 이 수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은 적어도 믿음의 청년은 돼야 이게 가능한 거라. 왜요? 악한 짓을보다 이게 노는 상태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수준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자세를 컨트롤하고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시작. 오늘 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미 한 3,500년 되지 않 4,000년 가까이 전에
하나님 이걸 만드셔갖고 오늘까지 이걸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라 하시거든요. 왜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시고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걸 함부로 여기는 자에 받을 형벌이 도대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의미 아는 사람이거든. 알매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자 보십니다. 마음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걸리면 못 넘어갑니다.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생명길의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거 특별히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걸림 있는지, 어디에 걸림 있는지. 하여튼 예수님 말한 천국이라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방법은 이외에는 없는 거라. 도착밭 가시던 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기에 나오셨다가 안 나오는 분 있지? 별로 탓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낙 수준 있는 말씀을 다루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못 받으면 다른 데 가야 되는 거라. 아니면 젖을 먹든지 이웃을 먹든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 열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고 하셔도 못 가는 거라. 여러분, 좁은 길은 아무리 가자 경유도 못 갑니다,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좁은 길을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데리고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데려가겠다면 어려운 거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혹시 안 논다 할지라도 손가락 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합당한 은혜 받고 또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 피한다고 절대 이 말씀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으면 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에 키웠다가 결국은 이 말씀 받고 가야 되거든요. 세상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 못 이기면 절대 악한 자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농사법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다 저렇다 해도 말씀 꾸준하게 받고 가는 몸은 억수로 이쁜 거라. 막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저기 진리인 줄 알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겠어도 내가 어디 가릴까? 그거 보면 참 이쁜 거라. 또 가는 보면 또 좀 미울 때도 있거든. 그것도 막 꾸준히 말씀 받고 가는 거 보면 그거는 참 너무 이뻐. 자, 11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장 17절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저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자 보십니다. 우리가 뭘 해도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루어가야 되니 눈을 열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모임이 도리어 영적인 해악을 끼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뭔가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몸과 피를 찢었지에.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라. 생명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몸을 기념하지. 거기 성찬식인데 그걸 개판으로 하는 거라.
고린도 교회가. 자, 보십니다. 도리 헤롬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물 대강 믿노니.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 중에는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가십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한 문제인데 이것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왜요? 자, 그런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일은 상하고 어떤 일은 취함이라. 자, 성만찬 하는데 성찬하고 만찬을 뜨는데 이게 막 질서 없어요. 질서 없이. 그래가지고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 그 밑에 보면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하랴? 너를 칭찬하랴? 이것은 절대 칭찬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왜 한다고 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가? 유월절의 의미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도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변질되니까 올해 교회 문제를 만드는 거라. 너가 영영이 되도록 이 교회를 지켜가라고 네 평생 잊지 말고 가라고 한 것이 잘못하니까 이 교회 해악이 되는 게 해악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하거든요. 보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어순이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에 특별히 일을 쓰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가운데 무엇이 길인가 아셔야 되는 거라. 그래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하고도 책망하는 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자,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주님의 이 역사를 이거를 기념하고 기리고 감사하면서 가야 될 길인데 이게 온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순여기는 꼬라지를 만들었다고 지금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여겨야 됩니다. 진리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에 대한 품력이 다 있으면 딱 보면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할 때에 교회학교를 맡아가지고 교회학교가 뭐 하는 곳인가 제가 별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 아는 모든 전사에게 전부 물어봤습니다. 뭐 하노? 한 일이 뭐고? 그걸 제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아주 오래된 그 전도사도 그걸 나한테 내가 그를 잘할 수 있도록 얘기를 못 해주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알아야 일을 잘할 건데 모릅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 책 좀 보내주시죠. 그래서.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책을 이렇게 많이 동기 전사가 갖다 줍니다. 연결하고. 저는 하나님 응답으로 보지.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그걸 배우면서 책을 통해서 탐독하고 배우면서 되게 감동받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딱 탐독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일이 딱 잡히는 거라. 그런데 그때에 제가 교회학교를 몇 년 하다가 그다음 순봉금융교회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기도만 하면 막 그 어떤 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뭔가 보면 감동이 교회학교 내려가 봐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별로 뭐 아직 그것도 없고 그래서 감동을 무시했는데 나 때가 돼가지고 교회학교 내려갈 시간이 있습니다. 내려갔는데 교회 갔다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딱 들어가지고 쫙 보는데 눈에 다 보는 거라. 지금 그 담임 전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애들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교사는 뭐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보니까 쫙 다 보는 거 다 보여. 여러분이 누룩 없는 예수님 말씀에 딱 서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인지 전부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 진리로 눈이 열어지는 거라. 보는데 거기를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보는데. 다윗이 그러지, 주여, 청년이 무엇으로 이 정욕의 행동을 삼가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요한일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가면 그 진리 말씀이 빛 가운데 인도하고 어둠을 구별하고 모든 정욕을 전부 다 구별해 주는 거라. 여러분, 그런 수준의 눈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모든 효력은 진리 말씀에 순종할 때 전부 다 오게 되죠. 진리 말씀. 그 말씀 받기 어렵지.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보십니다. 33절 봅니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내 소에 너희 못 버리면 너희 제자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천국 못 갑니다. 그 일 말씀 받아야 되는 거라. 그 삭개오가 예수님 방문을 받지. 그 뭐랍니까? 주여,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놀아주겠으며 내가 혹시 남에게 돈 띵가 문 토색한 돈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왜 4배라고 해? 율법에 정해놨는 거라. 그 예수님 뭐랍니까? 야, 오늘 이 집에 주의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시는 거라. 진리 반응이 예수님은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도 받고 그 말씀대로 가야, 그리고 거기에 절대 누룩을 섞지 않아야 생명의 길이 됩니다. 생명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점 뭐라고요? 절기입니다. 아까 성경 봤지? 보시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래 하십시오. 절대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섭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보면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어떤 말씀 받으면 그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 뭐랍니까?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지. 강권에서. 내가 그 다른 분에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목회에 올 때에 로마 교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라. 물론 로마 교회 성도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소문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회 내에 또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붓을 들었다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다룬 말씀이 교회 내에 복음을 또다시 전하는 건 거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이 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일으키는 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룬 말씀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지만, 특별히 지금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많이 있고 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를 새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 바로 세우는 것이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종말에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 들러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를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굉장히 치중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내 집을 강건히 채워라,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찾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성령 세례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라. 율법 가운데 아주 작은 거 하나 빼고 가르치고 지키면 천국 들어가지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적은 것도 다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진리 말씀인데 거기에 뭐 하나만 가미돼도 이게 굉장히 파장이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 하나 빼면
천국 가겠지만 제일 작다고 일컬은 받겠다 하시는 거라. 가장 작은 것도 그것도 다 가르치고 지키면 지극히 크다 일컬은 받겠다 하겠대. 말도 빼주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 일정은 안 났지만 5월, 6월, 7월 달 석 달간에 또 대만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또 태국,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를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또 필리핀을 갔다 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왔다 면 억수로 고생만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필리핀 선교를 두 번째 딱 가고 집에 딱 오니까 그걸 보니까 이 민머리가 하얗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거야. 서리가 하얗습니다. 출발할 때에 그 몸살 나가지고 수요일날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도 화요일날 새벽까지 밤에 잘 때 눈을 뜨면 땀이 그냥 흐릅니다.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안 돼가지고 수건을 감싸고 잠을 잤거든요.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도 일단 그 모든 그 빡빡한 일정은 다 수하고 그래 하고 오니까 갔다 오니까 머리가 하얗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는 다른데 보면 금방 표가 나는 거라 하얗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광의 정표지야. 이게 하나님 맞아 순종의 신 이게 내 기업이요. 이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람입니다. 내 사람. 말씀에 복종이 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돈 안 주거든요. 우리 돈 써 고생해. 그리고 거기서 온갖 말씀 사역 다 해. 온만 고생 다 하고 오는데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 하시거든요.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면 복을 주시는 거라. 여러분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배 같으면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집회를 보내실 때에 제가 기도 준비를 하거든요. 기도 준비를 하면 목이 좀 오래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보이세요. 그런 말씀들 가면 그 교회를 영적 수술 다 시키는 거라. 그냥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수술 받는 거라. 수술. 저는 어떻게 보면 곤란합니다. 저는 남은 인정 안 하지만 말씀으로 교회를 수술시키는 외과 의사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을 가면 전부 다 깨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한 번 방문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말씀 받으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골에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 한번 힘을 쓰셔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광고 날 건데 지금 미리 광고 좀 할게요. 아까 우리가 좀 직분적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끼리 언론을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을 이루어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도에 도전을 하나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잘 섬길 것을 의논한데 등록 15명 한 사람은 내년에 모든 선교 비행기 삭을 수고했다고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30명 넘어하면 선교여행 전액을 못 모으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음이 좀 뜨거우시라고. 잘하나 미쳐서나 보험을 전하면 그거 참 귀한 거라거든요. 요렇든 저렇든 보험을 잘 해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쁘시게 하면 기억하셔야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김남희 장로님 딱 보고 참 저분 복이다. 저분은
영혼의 복음 전도에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거의 미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침인 거라. 그게 복음 때문에 자기 모든 시간, 모든 열정, 모든 돈 다 쓰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영생은 반드시 따는 당상이고 100배 받으면 돼, 100배. 여러분 100배가 오전에 말씀했지만 이 땅에서 100배가 없지.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면 옵니다. 이 땅에서 오면 다음에도 오는 거라. 그러니까 올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예수님은 절대 한 말씀,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다 반응합니다. 세상이 반응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핍박은 있지만 100배나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푸는가 하면 야, 저분은 전도해가지고 영생을 따놨다 저거. 야, 천국 따놓는다면 저걸 못해. 천국 가는데. 영혼도 영혼이지만 내가 하나님 바로 쓰고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다면 못할 게 뭐이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대단해 보였다 내가. 이번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채워보십시다. 감고 나서서. 그래도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최선 다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자, 성찬할 때에 성찬을 통해서 하늘 말씀으로 가야 될 건데 이게 변질되니까 이게 교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3절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사설에 맞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거 줄게. 주님께 받은 겁니다. 뭐라고 해? 주위에도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왜요? 몸과 떡과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표를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거라. 그럼 이걸 기념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이 때 하지 그 성찬식에 뭘 기념한다고 해? 예수님 몸과 피를 주셨는 거라. 그걸 먹어야만이 영생 얻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영생을 얻는 길로 가야 되는 거라.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행위가 이게 변질되니까 온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라. 그 밑에 봅니다. 25절 세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물도 왜 합니까? 21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과 모든 규례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아마 그때에 아마 모세가 산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아마 잠 별로 못 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낭독하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들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가 피를 뿌리고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손대가지고 전부 다 뿌리지.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와의 언약의 표랍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데? 기록된 20장과 23장까지 있는 그 율법과 규례인 거라. 이것을 피로 언약 맺었다거든요. 지키면 복을 받지만 안 지키면. 그러니까 짐승이지만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약속 내용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내용이 율법이요 규례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또 피를 뿌렸습니다. 뭐라고 해? 새 언약의 피라는 거라. 어떤 언약?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언약이라. 물론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다 완성시키지, 그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약속을 가지고 이 피 갖고 우리하고 언약 맺어놨는 거라.
그 말씀에 약속 위반하면, 규약 위반하면 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뿌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나왔거든요. 이게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한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라 이거. 나도 유월절에 은을 입어 못된 재앙이 넘어가도록 만들지만 이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산을 왜 대한다고 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몸축고 흘린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 이 사건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래 전하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라. 금요설화 때 참선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덜 뜨겁겠지만 받은 분은 마음이 좀 많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해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산 자는 절대 일하는 소 입에다가 멍이를 쓰는 법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라. 그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 김남희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어쨌든 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세 주라는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권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대. 지금까지 목사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간증하고 오니까 목사님이 막 섬겨주시대. 막 찍어가지고 주고 옛날에 그랬는데 제가 다 봤더라는 거라. 그리고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막 가끔 신문에도 사진 나고 그리고 얘기들 이제 깡통 주택 안 팔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팔리게 하시더래. 그것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참새가 일하는 거 봤습니까? 참새가 농사합니까? 다 먹이 살리거든요. 그래서 말씀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니다. 다시 26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주의 떡이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보십시오. 자, 유월절의 의미가 어린 양을 잡되 허먹고 수컷 1년 그리고 밤에 절대 상것 날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아침 되면 전부 다 불로 다 태워버리라지. 이것 어기면 안 되는 거라. 떡 만들 때 누룩 여면 안 됩니다. 끊쳐집니다. 그 법칙 그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다 할 때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하고 똑같는 거라. 그래서 주님 몸과 피를 통해서 십자가 피의 은혜와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되새기고 그걸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빨리 가가지고 많이 먹어버리고 대원 사람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이게 주의 몸과 피인데 이걸 먼저 먹고 없애버리고 가난한 자를 먹도 말고 배고프게 만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 의미를지는 모르는 거라. 의미를. 그러니까 영원히 되도록 지켜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여러분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못 깨달으면 좀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 위한 행사가 아셔야 되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하고 바로 얘기합니다. 뭐란가 하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성찬대할 때에 무엇 때문에 하는가 정확히 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세를 취해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잘못하면 주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입니다, 죄. 이거 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하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서 멸망시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지면 구원이 없는 거라. 이스라엘은 전도가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예수 믿거든. 그러니까 애들 태어나면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단점에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예수 믿는데. 그 우리 상황은 다르지, 그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면 끊어지는데 이 성사를 잘못 대하면 죄가 있답니다. 죄가.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편당을 짓는 거라. 편당을. 그러니까 무리 짓고 당을 짓고 이게 말 편당을 지어야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고 고통받게 하는데 나중에 전부 다 편단을 갈라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주의 몸을 다 쪼갠다 이 말이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자, 여기에 관계된 것인데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하게 다루세요. 중하게 다루는 거라. 왜요? 이게 틀어지면 구원 자체가 틀어지거든요. 누리게 들어가면 구원 자체가 틀어지거든. 성산할 때 무엇 위한 선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라. 그 결과가 뭐라고 해? 보십니다. 30절 이러므로 뭐 때문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대. 잠자다 이 말 다른 말로 죽는다 이 말이지. 죽은 자도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약한 교회 와가지고 약하고 병든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적지 않다고. 왜요?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함부로 행했던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 구약에는 어땠다고 해? 끊어냈습니다. 민족 공동체 끊어냈습니다. 그냥.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죄가 돼가지고 몸이 약해지고 병든 사람도 많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성장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해? 자기 몸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걸리면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합당하게 거룩하게 주의 몸과 피를 대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다고 아예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셔야 생명을 가지게 된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념을 하시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몸 분별치 못하고 먹는 죄 때문에 아예 거부한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 바르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 받은 대로.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런데 31절 시작. 자, 이번 절기 때, 이번 고난주간데, 그 다음 주 부활절이지.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자기를 살피세요. 자기가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뭐라고 해? 죄 안 짓고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러셨거든. 우리가 그래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죄에 있을 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몸주고 피 흘렸거든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응? 우리 속에 죄의 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우리 마음이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대접을 좋게 해주시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어른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 가면 천사 놀랍니다. 천사는 이 뭐하거든요.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의지돼 있어도 문제가 있겠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행할 수도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죄를 이기고 이제 죄 이길 뿐 아니라 어를 위해서 모든 고난 십자가 선다면 천사가 굉장히 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목적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되고 주님이 남겨주신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를 살피고 적어도 이런 죄에서는 벗어나고 합당한 자세로 이걸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고난 받았듯이 죄 없이 어를 위해서 고난 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간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왜요? 그 다음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판단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지. 이게 뭐라고 해? 이것도 유혹해 하는 거라. 모든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멸망당할 때에 그때 함께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의미로 이것도 유혹의 한 방법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값 치르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돌이키면 절대 세상 멸망할 때 함께 멸망 안 하는 거라. 근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징계를 받는 거지만 이것도 말씀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죄를 넘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받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주간에 그 고난은 이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아닙니다. 죄에 안 짓고 어를 위한 고난인 거라. 그걸 원하시는데 만약에 이걸 잘 몰라서 이런 죄가 있어서 고난 받는다면 빨리빨리 받으시고 회복되시면 이런 자리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을 경영이지 말라는 거라.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모든 멸망에서 넘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31절 32절 시작.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또 다른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연약하고 죄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멸망과 심판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밑에 보십니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모이지 우리의 모이면 이것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라 눈을 뜨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판단받는 모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가 생명기로 가게 만드는 진리가 회방을 받고 하나님 영광에 못 오가는 거라 모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34장 보고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자,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하는 거야. 명한 대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명한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명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1절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또 이게 매 안식일이지. 이때는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절기 중에 하나가 안식일도 절기거든요. 그 안식일 날 우리로 봤던 주일이지. 주일은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생거에 걸리면 다 하지.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라. 하나님 진리에 순종하면 그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런데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 절대 말씀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부 다 순종의 모든 복을 다 만드는데 복을. 그러니까 말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문제나 이런 문제 겪어가지고 가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깝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느낌대로 눈에 보는 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면 약속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야 복입니다. 그래 가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7.7절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래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있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자, 절기를 지키면 어떤 복이 있다고 해? 지경이 넓어지는 거라. 절기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생계로 가고 있다. 이걸 지켜야 되지만 이 지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너스가 있는 거라. 뭐라고 해? 우리 지경이 넓어진대. 지경이. 자, 내가 열방을 네 앞에도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리니. 그러니까 이 지경이 넓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을 악한 자를 다 몰아내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지경이 넓어져요. 여러분 이 지경이 마음대로 넓어집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라. 지경이 넓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무교절에 행할 의무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에 행할 의무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다음 추수감사절 장막절 수장절에 의무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라. 그 목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네 동산에 네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거든요. 맥주절 때는 자 이번에 초실절 지나고 그때부터 초실절이 6월절 안식일 지나 첫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입니다. 주일 지나 7일 49 지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거든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보리 밀을 추수해가지고 개인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네가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라. 그런데 수장들 때는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는 거라. 왜? 올해 농사 다 끝났거든. 이제 내년에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동산에 땅, 부동산 그리고 네가 손이 닿는 곳곳마다 복 주시보다 기뻐하시는 거야. 기대가 됩니까? 기대하셔야 돼. 믿음을 하셔야 돼. 왜? 하나님 약속이거든. 그 얘기는 뭐랍니까? 네 눈앞에 열방을 쫓아내고 지경을 네한테 주겠다 하시는 거라. 누구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 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걸 그렇게 하면 이 큰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바르게 지켜가면 보너스로 열방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시겠대요. 사업하시는 분들 지경 넓어질 겁니다. 직장 나가시는 분들 자리가 높아질게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눈 딱 뜨고 약속 그대로 보고 가세요, 여러분. 자, 그럼 또 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다니겠대요. 어디서? 네 보는 눈앞에서 사거리 다 정리하겠다. 그리고 네 지경을 하나님이 직접 넓혀줘요. 이런 말 자가 없습니다.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보이러 올 때에, 그러면 오면 예수님이 어릴 때에 그 유월절 맞아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오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지. 그때도 무기절이거든. 유월절이거든. 그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경내에 전부 다 집 답입니다. 답이에요, 여러분. 왜요? 유월절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은 다 따르니까 예루살렘에 1년 세차는 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집집마다 전부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공개 가면 끝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라. 보십니까?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거 여러분, 권상으로 보면 이거는 식은 죽먹기 아니면 그냥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그냥 걸어가는데 전부 다 지 땅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 그 땅을 절대 엿볼 수 없다는 거라. 자, 땅은 안식년에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6년 일하고 난 다음에 1년에 쉬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라. 그럴 때, 그러면 농사 안 할 때에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은 놔두면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가부돌, 배고픈 자, 짐승이 먹지. 그럼 그 땅에 복을 받는 거라. 그러면 6년째 수확 거둘 때에 몇 년 거 준다고요? 몇 년 거? 3년 거. 왜요? 6년째 일했지. 그 다음에 7년 한 해 쉴 거지. 그 다음 8년째 다시 1년 때에 그때 농사니까 3년 수확을 6년째 주시는 거라.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해에 3배를 줘요, 3배를. 그러니까 약속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딱 받고 지켜가시면 복이 됩니다, 복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위한 하나님 명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면 못된 열방은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고 어디서 우리 땅을 엿볼 사람이 짐승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레위기 2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서 먹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일이 그냥 순리대로 다 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는데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 땅의 평화를 하나님이 줄 것인데 너희가 누구나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다 제하시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칼이 무슨 칼입니까? 다윗 집안에 이미 있던 칼이거든. 칼이 안 떠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으로 쫓겨나지 칼이 안 떠나는 거라. 그래서 계속 학대받다가 마지막 600만 명 핵살당했지. 왜요? 칼이 안 떠나, 칼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순종하면 그 인생에 칼이 없습니다. 칼이. 인생에 재앙이 없는 거라, 재앙이. 자, 수건으로 먹지.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계속 길이 열려가는 거라. 그 다음,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릴 것이라. 다섯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전부 다 너희 앞에서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기지를,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한 명이 천을 쫓고 2명이 만을 쫓습니까?
하나님이 농담으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의 경중인데 경중에 따라가지고 그게 다 달라지는 거라. 여기서 이제 뭐라 했습니까? 5명이 100을 쫓지. 그리고 100명이 10,000명을 쫓는 거라. 5명 있으면 100명 쫓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거라. 왜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자존도 뭐 전부 다 사이즈가 다 다르세요. 약속의 사이즈가 다른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나가면 모든 약속이 그대로 다 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 길이 지금 하나님 말씀 길이 이게 지금 생명 길이거든요. 일로 가면 천국을 결실하지만 결실하기 전에 따라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했던 모든 축복은 전부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복된 자가다. 복된 자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요. 복되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 돌이킬 자가 없는 거라. 안전히 갑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누워도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누가 오지? 그럼 5명은 100 쫓고 10명이면 10,000을 쫓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복음, 이런 말씀이 순종할 때 주신다는 거라. 맞습니까? 그걸 아시고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지. 그 율법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긴 이게 율법이거든. 그 율법의 종류들을 말씀 깨닫고 순종하면 그게 복입니다. 복이라고.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절기 이미 아시지만 이 길로 가면 이것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절기는 하나님 말씀하지만 열방을 쫓아내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을 만드는 통로예요. 통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제 나흘 동안 그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 양을 뒀다가 14일날 밤에 잡지. 그 나흘 동안에 예수님 행적이 있거든요. 그 행적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고난주간을 지켜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까지 끌어당기십시다. 왜요? 약속 축복 해놨거든. 그래서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해가지고 절기뿐 아니라 그럴 때마다 어떤 약속이 있는가 전부 다 이삭도 눈을 열어보고 살피고 그 복을 전부 다 취하면 우리 인생이 참 복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당신 인생을 참 복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절기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하시되 이것을 범하는 자에게 어떤 징계가 있고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 특별히 율법의 말씀에 능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한 주를 보낼 때에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다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절기의 의미로 우리의 생명길을 지켜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가 진정 누려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